그러니까 우리가 NK 피플 뭐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과 갈등들을 이렇게 소거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진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지체들과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와 아주 비슷한 교회였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약자로 이렇게 COR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독일어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독일에서 컸거든요. 독일어 성경에 보면 KOR 이렇게 돼 있어요. KOR. 뭐가 떠오르세요? 예, 코리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보면 한국 교회와 너무 비슷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성장했고 열정도 있었고요.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너무 똑같았던 게 뭐냐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훌륭하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싸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같이 봤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충고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땡땡이다. 좀 더 길어요.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발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지체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한번 좀 같이 볼게요. 1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지체들을 쓰니. 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각 지체를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W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배우 이종석과 한효주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제 설정이 좀 황당합니다. 그 한효주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아버지가 웹툰 드라마 작가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 만화를 그리는 작가인데, 그 베스트셀러 작품의 주인공이 강철이라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강철로 이제 이종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배우 한효주가 자기 아버지의 작품 속으로, 그 만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철을 만나게 되고 온갖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만화 속에 있는 강철이라는 주인공이 또 바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계속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원에서 서로 엉기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이 강철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이제 황당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맥락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니 또 사라지고, 갑자기 또 나타나서 자기한테 키스하더니 또 사라지고, 언젠가 또 총을 내밀기도 하고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맥락 없이 자기 삶 가운데는 어떤 여자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삶도 맥락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맥락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일반 세상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맥락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런 맥락 없이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삶이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K 피플 이곳에 오늘 같이 모여 있다는 것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 나는 오늘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8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이곳에 공동체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맥락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 사람을 내 곁에 이곳에 같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맥락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공동체에 보면 늘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대학 안에서 분규가 일어났어요. 대학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교수들은 대학의 주인은 교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학생들은 4년, 6년만 있다가 다 떠나가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근데 또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다니는 거다. 학교는 우리가 주인이다. 교직원들은 또 자기네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또 이사회는 또 이사회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유명한 폭포가 있다. 근데 그 폭포에는 항상 물방울들이 떨어진다. 근데 그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물방울은 떨어지면 흘러가요. 그러면 폭포란 뭐냐? 폭포는 물이 떨어지는 것, 그게 폭포인 거라는 거예요. 각 물방울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물방울도 그 폭포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 모양은 다르고 머물렀던 시기도 다르지만 그 물방울 하나하나 다 모여서 결국은 그 폭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NK 피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의 물방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계속 거쳐가요. 누구는 짧게 있다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터줏대감처럼 있지만 결국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있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때로는 불편함을 주는 사람, 또 때로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하고 쾌적한데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뭔가 불편해지고 그 쾌적함을 깨트리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가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우리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소중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장 22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이 구절 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보배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는 겁니다. 요긴하다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 기묘하다, 꼭 필요하다, 영어로 necessary, 뭐 indispensable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존재가 공동체에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방식은 강한 자가 필요합니다. 항상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요. 실력 있는 자와 실력 없는 자를 구분해요.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탁월함이 있으면 조직에 필요해요. 근데 탁월함이 없으면 필요 없는 존재거든요. 이게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예요. 신자유주의 사회. 우리 얘기하잖아요.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양육 강식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는 내게 약점이 있으면 이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가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약점이 있으면 내 약점이 주목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 약점이 이렇게 집중이 되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의 약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서 같이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왕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약해 보이는 사람을 이제 놀리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세상 방식은 강하면 필요하고 약하면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강해도 필요 없을 수 있고 약해도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약한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한 지체란 무엇일까? 우리 중에 조금 모자른 사람일까? 조금 성격이 이상한, 좀 튀는 사람일까? 그런 걸까요? 저는 이 약자, 약한 지체의 개념이 훨씬 더 유동적이고 입체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약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내가 그 공동체에 잘 속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때로는 내가 이 모임의 핵심부에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핵심에서 밀려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삶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내 안에 연약하고 모난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고 그 연약함이 붉어질 때 내가 그 약한 지체가 그 공동체 가운데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약한 지체란 단순히 없는 사람, 단순히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지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약하냐? 저 지체가 약하냐? 저 약한 부분들이, 저 약한 지체가 이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 전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도 약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니와. 네, 죄송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우리 믿음의 대선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던 겁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약점의 크기, 내 약점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을 갖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회 경제적인 결핍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남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나만의 은밀한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봐 큰 문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디문의 전도사님 이제 몇 년째 같이 또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곁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또 배운 것들이 있는 것 있어요. 가치 있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담대하게 가더라고요. 보면 아주 이렇게 약합니다 보니까. 우선 몸이 좀 부실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명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봐도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보유한 자원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인간의 자원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안에 제한적인 자원 내가 다 재활용하고 뭐 계속 해봤자 얼마나 내 안에 능력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내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비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복받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제한된 자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같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약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부분이 뭘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성숙시켜 가세요. 사실 성숙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웬만하면 잘 성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하고 아파할 때 사람이 성숙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숙을 제일 막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사실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써요. 내 안의 약점을 감춥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바로 어려움과 갈등이 닥칠 때, 내 안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약점이 부딪힐 때, 불편할 때,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미워질 때,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되게 마음에 안 들 때, 늘 되게 걸리적거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 왜 저 모습이 믿게 느껴질까? 왜 저 사람이 그냥 싫을까? 그런 불편함이 드는 순간 그것을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랑 비슷한 사람을 되게 싫어할 때가 많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뻔히 보이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 보여요. 외국 가면요, 저 한국 사람 보면 너무 반가운데 되게 얄미울 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 북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시면 모르겠는데 남한에서 살아가다가 북한 분 보면 반가운데 되게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뻔히 그 속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룰 때 성장시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가족 얘기 하나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제 아내와 제가 여러모로 비슷한 모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질적으로 또 거의 정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끌림이 강하면서도 불편함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불편한 사람 처음 만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연애할 때니까 또 쿨하게 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이제 불편함이 찝찝함이 좀 오래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결혼에 꼴이 내서 신혼 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혼 때 제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뭐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남사친도 있었을 거고요. 남자 사람 친구 뭐 연애도 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제가 확인차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낫지 않냐고. 예,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그냥 당연히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거였는데 제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분이 이제 벌써 상했죠. 근데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저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가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낫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의 좋은 모습이 있고 귀한 모습이 있어. 근데 나는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용납도 안 되고, 아니 그래도 나랑 결혼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절대 안 물러서더라고요. 그날 아주 긴 밤을 보냈습니다. 밤새 토론하고 제가 설득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였는데 이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몇 주가 흘렀는데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국 애들 막 백인 애들 사이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죠. 영어도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왜 이렇게 못났냐. 이게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어서 사랑한다고. 그게 너무 큰 위로로 저한테 갑자기 채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도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예.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사랑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경쟁사회, 늘 석차. 몇 등을 하느냐, 남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늘 남과의 위치 가운데 내 위치를 이해하고 바라봤는데 제 안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제 안에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다른 거고 또 기질이 달랐던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엔 너무나 큰 불편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제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품어주심이구나 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들이 막 튀어나오고 부딪히고 불편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나의 시야를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약함,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고자 하시는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런 불편함, 어색함,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아주 놀라운 기회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부분 남김없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도리어 요긴하다,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거예요, 사실.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강함으로 사람들을 누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아지셔서 마치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서 모든 그 하천의 오물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와 있고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존재이고 그분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숙시켜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처방전이에요. 이거는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처방전을 주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랑 편한 사람만 어울리지 마시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만 어울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아직 어색한 사람 더 다가가십시오. 먼저 내가 다가가기 어렵다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세요. 나 저 사람 좀 이렇게 같이 소개시켜 주고 얘기 한번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게 공동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기뻐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